참 아름다운 찬양을 작곡해서 이렇게 또 아름답게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이제 해바라기가 자라나서 피기 시작하는데 저 이미지를 좀 보세요. 해바라기 꽃이죠. 그런데 어떤 그 특징이 있나요? 모두 한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해바라기도 저게 얼굴입니다. 얼굴을 한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수많은 해바라기들이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해바라기입니다. 해가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방향이 좀 다르면요, 그거 따라서 해바라기의 얼굴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해가 뜨면 그쪽으로 약간 또 돌이켜서 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 항상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별명이 붙었어요. 주바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두 가지 관계, 크게 말해서 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가 서로 별개가 아니라 서로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두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겠다 짐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 증명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부정적이고 또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 샬롬,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씁니다. 평강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대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요, 샬롬이라는 그 단축된 인사말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 샬롬은요, 온전함 또는 회복된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의 복된 상태를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사람과의 관계에도 화평과 평강의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 속에서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함수 관계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인과 관계가 되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정한 화평과 또 평강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면 환경 여건이 어떠한지 그거와 상관없이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의 삶을 산다는 의미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사울 왕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왜? 자기 왕위 지키려고 죽이려고 아주 끝까지 추격전을 벌입니다. 동굴에 피하기도 하고 또 혹은 황무지 산에 피하기도 하고 마온 황무지에 피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예요? 사람이 숨으려면요 숲이 있어야 돼요. 좀 풀이 우거져야 돼요. 자랄 때 보니까 무장 공비들이 이제 그 서부전선에서 잘 넘어오잖아요. 고향 김포에서 들판에 뭐가 요즘같이 이렇게 자라난 때에도요 공비들은 거기 숨더라고요. 그 논바닥에 비틀을 파고 그리고 숨어서요 해병대와 총격전을 벌이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광야는요 숨을 곳이 있어야지요. 나무가 있어야 풀이 우거져야 숨는데 숨을 곳이 없어요. 사울왕은 3,000명의 군대를 풀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을 포위했어요. 다윗은 따르는 사람들이 한 500여 명, 500~600명 정도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에요. 사울왕은 훈련받은 군대를, 무장한 군대를 풀었어요. 그리고 포위했어요.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때예요. 그날 밤에, 깊은 밤중에 다윗이요 아비새를 깨웁니다. 아비새야, 우리 같이 적진을 좀 순찰해보자 그럽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마 미친 짓이라고 할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미친 짓이죠. 어떻게 적진을 특별하게, 군대가 좋은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갔더니 사울의 진영이 안심이 돼서 그런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거죠. 깊이 잠들었어요. 사울왕이 있는, 아브넬과 사울왕이 있는 텐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물병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합니까? 이걸요 그냥 얘기하면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얻은 평강의 마음이 주장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친 짓이라고 하는 일도 담대하게 다윗은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은 모든 환경이 다 맞추어지고 갖추어져서 평안이 아니고,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평강이 주어지게 되면 환경이 극히 어렵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강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워 보여? 글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이렌의 이 평강은요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다윗처럼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이니,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항상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의 때에 성령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 같이 따라해 보시죠. 3가지씩.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개를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셋이 끊어서 외우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예요.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증명이고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열매, 화평의 열매는요, 먼저 우리 인격에서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뭐가 특별한 것 같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보이고 차별되어 보이고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지 않아요. 그거 애써서 내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과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화평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만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에서 공통된 점은요, 화평을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화평을 만드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혹은 사업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디서든지 화평을 만드는 존재예요.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화평이 만들어졌어요. 시끄러운 곳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이고 아주 살벌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끄러운 것이 잦아들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대가 변해야 화평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속에 화평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불평과 원망과 다툼의 소리가 잦아들게 되고, 그리고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다 이같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이 화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같이 한번 마음에 새겨둡니다. 첫째, 먼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했죠. 그것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되었어요. 왜 다툼과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끝까지 듣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의사소통을 할 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주면요, 다툼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진지하게 합니다. 나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네. 다시 한번 얘기해 줘봐.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진지하게 되물어 봅니다. 경청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해하게 되고 다툼이요, 아마 다투려고 해도 나중에 다툴 거리가 없을 거예요.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 열심히 다투었던 것 같아요. 주로 밥상에서 이루어졌어요. 나는 흰쌀밥 말고 잡곡 많이 넣어서 콩반 밥 쌀반 넣어서 그렇게 다퉜어요.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잡곡밥을. 그런데요, 그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내려놓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경청하지 못해서 그래요. 경청해야 됩니다. 많은 다툼과 문제들이 잘 듣지 않아서 문제예요. 자녀들이요, 이야기하다가 딱 끊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을 가지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듣고 경청하게 될 때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잘 듣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화평을 만드는 지혜는요,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한번 화내면요 10년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또 화평을 만드는 지혜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용서하도록, 손을 내밀도록 말씀하십니다. 또 상대를 존중해서 상대를 세워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으면요, 금방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저 사람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냥 어떻게 하든지 단점을, 비판을 해서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밟으려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네.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지혜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마음을 가지고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렇게 나타내는 거, 화평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축복해서 기도해 보세요. 원수 되었던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서 대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부자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초지 가지고 다투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해서 조카 롯을 부릅니다. 롯아, 이리 오너라. 우리가 서로 이 시간 결정하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거할 땅을 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욕심이 많으니까 요단 동편에 그 푸른 초지를 보고 좋은 땅을 먼저 선점을 합니다. 그랬더니 차지한 것이
아브라함은 이제 서편에 있는 누르스름한 우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는요, 푸른 초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화평이 오고 다시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화평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만들려고 양보했더니 내가 진 것이 아니고 화평을 위해서 내가 양보한 것이 하나님께 맡김이 되어서 그 결과는 롯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좋은 결과를 갖게 된 것이니 이 말씀에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메시지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하기 아스모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뜻이에요. 죄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가 거룩한 삶 하면은 그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될 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해 주죠.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놀라운 한 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많이 있어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라 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하는 말씀도 있고, 하라는 명령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파악해보면 불가능해요. 거룩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자 집중하세요. 이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내가 가능하게 도와주겠다, 내가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보증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에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내 건강이나 또 혹은 재물이나 형편이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명령 속에 명령 뒤에 보증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객관적으로 전력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광야 생활 40년 하고 다 헐렁헐렁하고 뭐 이거 맞붙여 여리고성에 있는 그 군대와 맞붙여 놓으면요,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력상으로 전혀 객관적으로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뭐 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런 얘기를 꺼내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무기도 없고 저런 무기도 없고 그런 얘기 일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즉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았습니다. 13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리고 이제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할렐루야.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여서 이런저런 핑계를 말하지 아니하고 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명령 뒤에는 보증서가 있는 거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명령 속에는 그 뒤에 보증서가 붙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능하도록 하나님께 속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는 어떤 성경적 루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점을 한번 챙겨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항상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죄가 발견되어질 때는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위한 좋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항상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 증세가 조금 초기 증세가 있는가, 같이 하는 건 싫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 현상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그저 같이 하는 거, 주 안에서 한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 그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그저 대수롭지 않은 거 가지고 같이 함께 하는 거, 어린 아기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뭐 놀아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별거 아닌 거예요. 아주 사소한 작은 거 가지고도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죠. 행복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의 지체들과 같이 더불어 어울리고 교제하는 그런 삶이 좋은 이제 길이 되는 것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서는요, 사람을 이용가치로 대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깨끗한 언어를 사용하고 돈 거래에 있어서 신용이 있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합니다. 이렇듯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한 그런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화평과 거룩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바라기의 삶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보고 바라보고 늘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에는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는 정말 히브리서답게 예수님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해줘요. 아마 돌아가시면 이번 주간에는 히브리서를 한번 정독해 보세요. 단숨에 정독하시고 세세하게 큐티하며 정독하셔도 좋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1장에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유의 상속자시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마귀를 멸하신 분이시다 하고 말씀해 주는 것이 모두 다 정말 핵폭탄급 위력의 말씀들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3장부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또 9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속량하신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12장에 와서 이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써 항상 주님을 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하나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죠. 투자의 귀재가 점심 한 끼 먹는데 65억 원을 기부하면서 그러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 안에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은,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본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은 그분의 임재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소망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2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화평의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주 앞에 항상 설 수 있으며 임재와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고 화평을 추구하라. 그리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함으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화평을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어가듯이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화평을 만들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